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에 어떨 때는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또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또 고통당하고 배가 가라앉고 침몰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요, 막 가슴 졸이면서 그렇게 보죠. 그런데 이게 드라마나 영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에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한 번 봤던 영화나 드라마를 또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보면은요, 그때는 아무래도 긴장감이 예전보다는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용을 내가 미리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인공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나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감이 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는요, 각본이 있습니다. 각본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짜여진 대로 다 움직입니다.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연출자가 의도하는 대로 다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각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그냥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각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각본을 미리 다 알고 있다면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세상에 어떤 역사가 진행되어 가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각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터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각본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다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들 그리고 상징들을 통하여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장차 앞으로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요,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 이 묵시라는 말이 어쩌면 이렇게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그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묵시서로는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또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대부분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그걸 알고 있지만은
뒤로 가면은 그 묵시, 그 환상들이 쭉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가랴 말씀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과 같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런 총 8개의 묵시적인 환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그 환상들, 묵시가 8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이 묵시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 묵시라는 말의 뜻은요, 장막을 걷어내서, 커튼, 가려진 커튼을 걷어내서 안에 있는 내부의 것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알려준다, 이런 뜻이 이 묵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계시를 받는데 그냥 보면은 그 계시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왜냐? 하늘의 비밀을 풀어 주시거든요. 이게 묵시적인 환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묵시의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일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에 그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묵시다, 묵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묵시는 감추어져 있던 하늘의 비밀, 그러니까 장막 가운데 가려져 있던 커튼으로 쳐서 보여지지 않던 그 비밀을 드러내서 알려주는 것,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 이것을 바로 묵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장차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또 우리도 깨닫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묵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공연이나 이제 연극을 보러 가면요, 연극 무대에는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커튼으로 이렇게 다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어요. 커튼으로 가려져 가지고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관객으로 앉아 있으면은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배우나 스태프들, 그 무대 장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거죠.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중석에 앉아 있으면 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가려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커튼 속을 볼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뒤로 딱 돌아가 가지고 그 안을 보는 거죠. 미리 커튼 그 뒤로 가려진 사이로 가가지고 막 뒤로 가가지고 준비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뒤로 가가지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자가 아니면은 아무나 들여 보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가려져 있는 커튼이 걷힐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정식으로 이제 막이 올라갈 때까지, 공연이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딱 열어가지고 공연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묵시는 바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막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살짝 뒤로 가가지고 그 무대 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무대 장치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주인공들은 어떤 옷들을 입고 나오는지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이지만은 공연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뒤에 가가지고 미리 그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일들이 터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무대에 막이 오르기 전에 이미 무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또 어떤 식으로 역사의 드라마가 흘러갈 거인지를 미리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보면은요, 웬만하면 성경에 굵직굵직한 일들은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 얼마나 이 전쟁이나 이런 일들이 시끄럽습니까?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모든 세계 정세들을 보면은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을 하고 이런 일들이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일들을 볼 때에 남들은 다 절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에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남들은 평안하다 여유를 부리고 있을 때요, 우리는 평안한 시대가 아니야.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묵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날이야말로 정말 이렇게 혼란하고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묵시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역사에 이 진행되는 방식이 정말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알 수 없는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묵시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무대 막 뒤로 살짝 돌아가서 앞으로 이 역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미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운 마음이냐? 나라가 채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은 페르시아에서 이 바사 제국에서 우리를 반역하는 그런 세력으로 보지 않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너희들 성전을 다시 지어? 너희들 반역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잘못 제국에 보이면은 다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기껏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나라가 망할 수는 없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해나가지 못한 이유가 이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린 것도 있었지만은 현실적으로 이 제국 바사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하다가 바사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면은 이 녀석들이 지금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구나. 잘못 보이면 끝장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정치적인 상황이 불안정할 때에는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쥐죽은 듯이 가만히 눈치 보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굳이 성전을 다시 지어가지고 이 바사 제국에 우리가 의심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 이 당시 상황인 거죠.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성전 건축을 내버려 둔 것도 있었지만은 그들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흔들리고 믿음이 약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무려 8가지의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늘의 계시를 풀어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페르시아 눈치를 보면서 성전 건축을 이어나가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과 계시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묵시적인 환상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이면에 뒤편에서 하늘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고 계시는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가지의 환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겉으로만 보면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당시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주인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조연 배우일 뿐이에요. 일개, 엑스트라 배우일 뿐인 것입니다.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이끌어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분이 감독이 되시고 그분이 연출자가 되어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죠. 많은 제국들이 있었죠. 애굽이 있었고, 아시리아, 아수르가 있었고, 그리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있었고, 그리고 바사 제국이 있었고, 또 헬라 제국이 있고, 로마 제국이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그 나라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의 배우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들의 역할이 끝나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은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그들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애굽도 사라지고 마는 것이고, 아수르도 사라지고 마는 것이고,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헬라도 다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야. 내가 나가라 하면 너희들은 나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은 그들은 망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할 일을 다 하고 나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권력자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또 나라들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요, 이런 권력자들에 의해 가지고 두려운 마음에 끌려다니겠지만은 하늘의 계시를 본 자들아,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조용히 얌전하게 엎드려서 숨죽은 듯이 지내지만은 하늘의 뜻을 알고 있으면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독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연출자가 되시는 걸 알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낱 조연 배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일의 유일한 결정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묵시를 보지 못한 사람은 페르시아를 두려워하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면서 묵시를 보지 못했으니까, 하늘의 비밀을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페르시아가 주인공처럼 보이니까 성전 건축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묵시를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묵시를 본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가 주인공이구나, 우리가 주인공이구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세상 일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인공과 엑스트라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주인공이 페르시아가 아니에요. 세상 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요, 드라마나 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조폭 영화 이런 거 나오잖아요.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주인공이 수십 명의 깡패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막 깡패들은요, 막 쇠 파이프 들고 오고요, 막 이렇게 그 칼 들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을 안 합니다. 실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걱정을 하겠지만은 영화에서 그러면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인공은 죽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각본대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역사도 각본대로 하나님이 짜놓은 대로 다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이 아무리 거창해 보인다 할지라도,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엑스트라, 그 조폭들 영화에 나오는 그런 조연 배우에 불과하다. 사탄 마귀는 그러한 존재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엑스트라 배우가 영 마음에 안 든다,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이라든지 제국이라든지 얼마든지 패하시고 세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으면은 이게 우리의 안전에 도움이 되겠나? 페르시아가 가만히 있겠나? 우리가 위험하지 않겠나? 그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안심을 시켜주시고 확신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먼저 오늘 첫 번째 환상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말 탄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서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이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는 첫 번째 환상, 묵시적인 환상입니다. 우리가 1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를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한 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밤에 보니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가운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한 사람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환상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은 골짜기 사이에 있는 화석류 나무입니다. 화석류 나무. 여러분,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는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어떤 나무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많이 있는 나무인데 1년 내도록 잎이 푸른 나무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에는 흰 꽃이 열리는데요, 이 흰 꽃은 상처가 생기면은 그 냄새가 더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더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화석류 나무는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 이 자체가 바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깊은 골짜기에서 자라는 이 화석류 나무는 이 바벨론이나 바사 제국, 세상의 많은 제국들과 힘 있는 나라 가운데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여전히 그 생명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화석류 나무가 곧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의 그 상징하는 꽃이 그 무궁화지 않습니까? 그 무궁화를 상징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화석류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스가랴가 그 환상 가운데에 이제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붉은 말이 또 나오고 하얀색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 자주색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을 탄 분이 여호와의 천사다,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천사는 그냥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신학자들은 누구로 보는가 하면은 이 구약시대에 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던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2위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1위, 2위, 3위, 4위, 1등, 2등, 3등이 아니라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제2위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올 때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말씀을 봐도요,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불타는 풀무불 사이로 들어갔잖아요. 분명히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4명. 3명을 넣었는데 1명 어디서 나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제2위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도 스가랴 선지자가 본 말을 탄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역사의 주인이시자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화석류나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계시는가? 화석류나무 이스라엘 사이에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게 핵심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아수르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바벨론과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파르시아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헬라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로마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겉으로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막 돌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백성들, 이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의 편이 아니라, 세상의 강대국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두려운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죠. 월드컵 이제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을 하면 우리나라 팀의 제일 대표되는 선수가 누구 있어요? 손흥민만 있어도 든든한 거예요. 왜냐? 월드클래스 손흥민만 있어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상징성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렇게 든든하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거인 앞에 서서도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거인과 같습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골리앗과 같습니다. 여리고 성처럼 견고해 보이는 거예요. 홍해와 같이 너무나도 견고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연약한 이스라엘의 편에 서 계셨고, 다윗의 편에 서 계셨고, 이스라엘 편에 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세상 속에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을 들어서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총감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